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짧은 편지의 내용이죠. 한 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다 숙지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알 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큰 인물들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왜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를 했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했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과 또 모든 것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받을 때에 들어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은 올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성 자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만 한 구절만 안다고 하면은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오신 분이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자체로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그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예수님을 동의하기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인간의 측면으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성은 그 하나님과 같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을 가서 둘러엎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마시고자 함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데 언변이 얼마나 세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는 독사가 이렇게 많이 기어다녔으니까 그거에 비유해서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다니죠? 예, 아유, 말씀 안 해도 다 개가 많이 다니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도 비유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독사의 비유가 된 거는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두 가지 의미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그 일들이 정당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기에 우리 예수님도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구나. 이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으로 보면은 다 이해가 가는 모습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어머, 예수님은 좀 까칠한 것 같고 예수님은 조금 그 인성을 보니까 영이 임해서 그 사역을 한 것이지 그 인성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될 수가 없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경험의 눈을 갖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이 그냥 다른 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보게 되어지면 바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존재하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 가정에 파송된 가정, 이 정말로 은혜의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가 바로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안티크리스토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사랑은 이것이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봉사를 한다 그러고 헌신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은 이것이니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아신다면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짐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다? 화폐 전문가들, 그 위패를 분별하는 자들은 뭐만 볼까요? 진패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진패가 확실하게 있고 내게 복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가짜를 여러분들 보면은 딱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딱 티가 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가짜인지를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앞에 내가 진짜라면 이 말씀이 더욱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에 받는 대상자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바로 아버지께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어지니까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한다. 이 표현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사랑은 바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미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가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헷갈리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알는 사랑은 이거였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사랑, 거짓 사랑을 갖고 얘기하니까 분별이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진짜 사랑을 얘기하냐? 다 진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구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향하게 되어지고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과 저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종 권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거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믿음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준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어떤 것이냐면, 내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게 진짜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분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6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은데 참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사랑. 제가 예전에 참사랑 선교단에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와서 생각한 게, 교회 안에서 참사랑 선교단을 찬양하면서 어느 날 같이 부렸는데 생각한 게, 얼마나 참사랑이 없으면 참사랑 선교단이라고 이름 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사랑이 이제는 눈을 뜨고 눈을 씻고 봐도 보기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종함과,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으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들어온 그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만큼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따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만큼 그 사랑을 강조한 이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한 게 뭐냐면, 사랑이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왔다면 그 사랑은 말씀 그대로 그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지 사랑의 열매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시자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안 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척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그런 찬양을 하고 왜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면은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성령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때는 그런 모습이나 그 삶은 정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말씀 그대로 그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로 들었어요. 네? 저희 누님이 결혼해서 이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데, 전도사 때 결혼하는데 저희 매형이 뭐 이거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꺾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꺾는 걸 좋아하는 분이 설명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했다는 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로 저희 누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한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서 집에 가서 써먹어보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까지도 못 끊는 분들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걸 사랑하는 거야? 그걸 또 사랑하는 거는 이걸 못 끊는 거는 그걸 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협박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걸 쉽게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그래요.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을 안 하게 되어지고 끊는 것,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내가 의무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즐거움을 갖고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는 게 그것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들죠.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하다가도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걸 한다고 하면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더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집사람이 저를 사랑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저는 그거만 된다 그랬더니 열심히 끓여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안 끓여요. 계속 그걸 끓여줘요.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아하니까 그거만 열심히 먹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 집사람에서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는 세계 1위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돈 주고 사 먹으세요. 네.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를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싫어하면 안 먹잖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계속 줍니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좋았으니까 얘기하지, 안 좋았으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이가, 그 원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계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는 사랑이 전제되어졌냐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졌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 안에 믿음이 들어왔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렵죠. 무슨 얘기 하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고민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이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랑은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더욱 알아가면 알수록 이 사랑은 명확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쓰여진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가게 되어짐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배척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찬양하는 건 좋아하는데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람은 감성적인 걸 좋아합니다. 근데 감성을 뛰어넘는 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을 바꾸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종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영혼이 변화되는데 한 자락을 더할 수도 없습니다. 한 자락, 한 자, 한 키, 그리고 한 규빗.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삶에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감동을 받고 정말 좋은 얘기다 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내 혼의 변화는 약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 이 여러분들 말씀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이제는 무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유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형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유형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이는 것 같이 그 보이는 분을 내가 내 앞에 돕게 것 같이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면 이것을 보셔야 되고 이 어떻게 보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한독도 안 한 분들도 많고 성경은 언제 한독했는가라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가 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안에 구성원이라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나도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봐야 된다. 근데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감성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느낌과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체험적인 얘기입니다. 그 체험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시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뜬구름과 같은 얘기만 한다고 할 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으로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으로 확증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 내어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면 아깝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죄인들. 아직 죄인 되어진 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누구를 사랑하심을요?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은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공존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죄인 되어진 나를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진 나를 정말로 누구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지냐?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을 안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진짜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도 못할 뿐더러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잡을 수 없는 것, 또 불완전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 부분들 자체를 정말 내가 잡은 줄로 알고 잡을 것으로 막 하지만 잡히지 않냐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게끔 하시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나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야 오늘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곤욕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들어오지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단초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예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으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형식을 갖추고 시간을 따라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365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때는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도 잘할 수도 있고 아멘도 못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왜 그리스도하고 무관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 일도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나를 드러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화 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서 좋은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서 미워하는 걸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미워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무엇이 문제냐? 아직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가 있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아직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사랑은 이것이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계명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왜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처음 가르쳤던 그 복음, 처음 그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졌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 내용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모든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순도 100%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 들을 때에, 그걸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영생이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 정말로 인간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것이 들어간 사람,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간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듣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고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듣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누룩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자그마한 생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네? 권사님,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그마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딱 하겠다고 했는데 생각 하나 딱 들었어. 에이, 장생각해봐. 응?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생각 하나가 결국에 순종을 못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생각 하나가 결국에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미래까지도 위협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욱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00%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섞이면 뭔가 잘못되어집니다. 네, 제가 전에 라면을 끓여 먹는데 맨날 라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다.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요즘에는요 잘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레시피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대로 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습니다. 레시피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맛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하면은 다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레시피대로 물컵 두 컵에다가 뭘 넣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원래 이렇게 끓여 먹었을 때 이 맛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레시피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 이것도 넣고 저것도 섞고 이렇게 한번 섞어서 해보자. 나중에 먹어보면 어떤 맛이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맛이야? 내가 그냥 배고파서 먹는다. 그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요즘에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게 주스 같은 게
100%가 없다잖아요. 100%라고 왜 써놓냐는 거예요. 100%는 100%일 때만이 100%입니다. 1%라도 들어가면 100%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99%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1%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이성이 들어가고 내 지성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바를 집어넣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구약의 그 제사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어요. 그래도 자르는 법을 이렇게 자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르는 게 좋다고 자르면 하나님 그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감동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대화 하나 집어넣고, 대화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더 문제는 뭐예요?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 섞어보니까 이게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인간 편에서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되어지는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섞여진 거를 받지를 않으십니다. 0.1%라도 들어가는 받지를 않으세요. 불순물이 존재하는 걸 원치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섞어서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기분에 의해서, 그날의 느낌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전달하면 내 지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해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은 이것이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음에서, 정말 온전한 걸 들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분별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떻게 보면은 깊숙한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하셨으면 좋겠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아주 소망합니다. 왜 사랑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까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냐면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것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가미가 된 것이에요. 부흥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고, 그런 것이 가미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권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갖고 내 마음을 갖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이성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배제하고 이런 모습만 받아들이자 하면서 결국 그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다른 복음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되 불이하는 거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니. 아멘. 그때 당시에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던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로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마귀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른 복음에 의해서 사역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정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9절서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무시하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에 거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의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9절부터 11절 보셨는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상종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 뭐냐?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 거기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훈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없다면 그들하고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땅끝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금 다는 아니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며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고 이걸 통하여서 정말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세상 앞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분은 생명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더욱 꿀송이보다 달게끔 하해 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교훈이 안에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까지 도달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존재한다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는 다 자연적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 다른 사랑을 증거한 가미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심으로 사랑은 이것이라고 거짓 사랑이 난무하는 이때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거짓 사랑이 막 난무합니다. 인간의 사상이 들어갔고 이것이 좋은 내용이라고 해서 목회자들 중에는 불교의 그런 이야기들, 스님의 이야기를 갖다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요즘에
스님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님을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것이니 이 사랑을 오직 알 수 있는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실존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것이지라는 말씀 갖고 나왔습니다.